자, 오늘부터 레위기서 강의를 시작하겠고, 오늘은 1장을 전부 한번 드라마 성경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게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부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진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빗들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사이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아멘. 네, 오늘 레위기서 1장 말씀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화요일에도 레위기 본문에 들어가기보다는 레위기 서론 부분을 나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레위지파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의 가장 유명한 제사장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런 분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한 지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지파를 레위지파라. 그 레위지파가 나중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한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그 당시 제사장들한테 아주 필요한 제사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레위기서 안에는 일반적인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회 규범, 이런 사회법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필요한 말씀이었고, 제사장들한테 먼저 전해준 이유는 그 백성들을 레위기 법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제사장한테 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은 당연히 레위기서가 필요하고 또 알아야 되죠.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 레위지파 사람 가운데 1800년도, 1850 몇 년도, 53년도 이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당시 캘리포니아 그 지역에서 광부들을 위해서 만든 옷이 있는데 그 옷 중에 하나가 바로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청바지는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작업할 때 입어도 잘 찢어지지 않는 이 청바지를 만든 분이 1800년도에 레이지파 사람, 유대인인데, 독일계 유대인인데,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바지 이름을 리바이스,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리바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청바지가 있습니다. 그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의 기원은 바로 리바이스, 이게 바로 레이지파의 리바이스 S는 스트라우스. 그러니까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 리바이라고 하는 말은 레이기라는 영어 단어가 레비라고 하는 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리바이, 영어로 발음하면 리바이, 레이. 예. 레비커트스라고 하는 이 레이기서의 레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리바이거든요. 그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레이 사람이다. 그래서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걸 줄여서 리바이스, 레이 점 찍고 S 점가 리바이스 이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바이스 청바지는 유대계 레이지파 출신인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유명한 청바지가 이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굳이 성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레이지파 사람 가운데 18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돈방석에 앉았던 사람이 유대인 중에, 레이지파 사람 중에 청바지를 만든 사람이 레이지파 사람이구나. 리바이스 청바지가 바로 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구나. 이걸 상식으로 그냥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 성경책 39권 중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부터 쫙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서는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창세기라든지 민수기, 신명기 이런 다른 오경은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별히 레위기서를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근거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율법책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다. 이걸 보면
이 율법책을 썼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31장 9절에 나오고요. 신명기 31장 24절, 26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치기를 다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구절을 보면 여기 나오는 율법책 할 때 유대인들은 율법책이라고 하면 토라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엑기스 율법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서는 오리지널 율법이에요. 율법책.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말하고 있는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 전부를 말하기보다는 레위기서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레위기서를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시내산에 올라갔었죠. 시내산 근처에서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주야로 금식하며 물도 안 먹고 완전히 단식, 완전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레위기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3가지를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10계명을 받았고 둘째는 성막을 제조하는 설계도 양식을 받았고 3번째는 레위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해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법궤 옆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들한테 주면서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보면서 바르게 예배해라 하면서 신명기 31장 24절부터 읽어보면 언약궤 옆에 두고 제사장들이 늘 읽어보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곁에 두었던 책은 레위기서입니다. 언약궤 곁에는 그 근처에는 여러 분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레위기서를 그 곁에 두었다는 말은 여러분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신명기 31장 24절 26절에 보면 바로 언약궤 곁에 이 책을 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바로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다. 레위기서 27장 34절에 나와요. 레위기서를 1장부터 쫙 기록하고 마지막 27장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붓을 낳기 전에 모세가 한마디 딱 붙입니다. 27장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뭐냐 하면 1장부터 27장 33절까지 기록한 이 레위기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기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규범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 바로 레위기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오해를 받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책으로 느껴지죠. 재미없는 책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잠 안 올 때 레위기서를 읽으면 잠이 온다. 그러면서 수면제 같이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잘 받고 이해를 잘 못해서 여러 가지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다고 느끼고 읽다가 어려워가지고 그저 건너뛰는 책, 안 읽고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아이 재미없네 하고 민수기로 바로 건너뛰는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재미도 없다, 읽기에는 너무나 힘든다, 그래서 내가 성경 읽다가, 구약 성경 읽다가 가장 위기를 만나는 책이 레위기 책이다, 레위기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나중에는 내 위기 책이다, 내 위기,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위기를 만나는 가장 읽기 힘든 책, 내 위기 책, 레위기 책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공부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깊은 구속사적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래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이 이번 기회로 레위기서를 잘 배우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분명히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저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른 모세 오경,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예를 들어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죽고 장사가 되었다는 기록도 나와요.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안에. 그럼 모세 자기가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모세 자신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신명기서를,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서를 굳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 사후에 일어난 그런 일까지 언급되고 있는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이런 내용은 모세 자신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후대의 편집자들이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창세기도 보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창세기 3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런 말을 써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여러분, 모세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사사가 나타나죠.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더보라, 기드온, 입산, 압돈, 그 다음에 기드온,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보는데요. 엘론, 이런 사사들, 이런 12사사, 그런 사사가 살 때 모세는 벌써 죽고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첫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아시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왕이 살았던 시대는 모세는 벌써 돌아가시고 없어요. 모세는 저 앞쪽에서 이미 돌아가셨고 왕은 저 이후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안에 보면 왕의 이야기를 해요. 웃기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다면 이런 말 할 리가 없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런 말을 모세가 할 수가 없죠. 모세는 앞으로 왕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므로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볼 수 없어요. 창세기도. 창세기 14장 14절에도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은 최초의 중동 전쟁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람들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단까지 가서 조카 롯과 인민들을 구출하여 왔더라. 그런 게 나와요. 거기에 단이라는 말 있잖아요. 단은 바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 단지파인데, 이 단이란 지명, 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사기 18장 29절 이후에 생긴 이름이에요. 모세는 몰라요.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알지만은 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사사시대 이후, 모세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훨씬 이후에 그 땅 이름을 단 지역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거는 모세 자신이 자기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기가 쓴 글에 자기가 가장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할 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은 이미 가나안 땅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동편에, 가나안 땅 그 동편을 가리키면서 저편이라고 하거든요. 가나안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이고, 요단강 건너기 전 모세가 살았던 동네는 동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옛날 요단강 동편, 옛날 모세 그분이 살았던 그때 모세는 참 온유함이 지면에서 진짜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 서편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기록한 것이 창세기 내용이다 이 말이지.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를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세 오경은 레위기서 외에 다른 성경들은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모세 사후의 역사적인 해석과 편집, 그걸 덧붙여서 모세와 상관이 있는 모세의 전성, 그리고 후대의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가르침을 함께 어우러져 후대의 학자들과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 레위기서는 그래도 모세가 직접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다. 이걸 기억하시고,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 중앙에 딱 위치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중앙에 딱 둔 이유는 그만큼 레위기서가 중요하고 아주 소중하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유대인의 어린아이들은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서예요. 그리고 레위기서를 다 아예 암송하도록 해버려요. 외우도록 해라.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헌법을 다 외우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레위기서 말씀을 다 외워야 할 만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어리신절 처음으로 접하는 책이 레위기서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책을 읽고 있지만 레위기서는 어렵다고 해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후로 이 레위기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읽고 배움으로 너무나 맛있는 꿀송이보다 더 단 책이 실제 레위기서구나, 이렇게 깨닫는 주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집에서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새벽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레위기서를 평소에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그 직접 받은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요. 그 기록한 말씀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장로들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쳤던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레위기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 레위기서 말씀을 배우면서 레위기서 우리한테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가리키는데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금요철학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자, 어제 연락받기로는 김정선 비권사님께서는 동산병원에서 퇴원하여 요양원으로 어느 곳인지 모르는데 요양원으로 가셔서 마지막 생애를 그 요양원에서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제가 그 동생분에게 전화 한번 해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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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앞으로 레위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들한테 가르쳐 주었던 레위기서 말씀, 예배자로 잘 살도록 안내하는 레위기서 말씀 잘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요양원으로 가신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가 총기가 흐려지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만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